능력이 또다 주의 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북한에서 교회 가면 어떻게 돼요? 요동소용소에 가서 짓밟히고 매 맞고 죽을 텐데 한국으로 불러내서 예수를 믿게 했으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외치고 잠시 저 북한에 있는 2300만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그 사랑이 극진하신지 아버지의 땅에서 불러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그 은혜 감사해서 춤추며 기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한 예배가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이한 예배가 하나님 민족의 통일의 문을 여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속에 하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그래서 대한민국 기가 먼저 그 다음에 북사역 기가 기수 입장.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인자의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라 그 짝 이스라엘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쓰라.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들이 다시는 나누지 아니할 것이고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릴 것이고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정령만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어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나의 사랑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통일 찬송은 278장입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실 때 본의 어린이 이사님이신 김경호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저희들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주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인본주의의 사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던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로 저들이 참된 자유를 경험하며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이 귀한 성전에서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한 형제 한 자매된 저희들이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저희들만 두지 마옵시고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오늘 또 이와 같이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저쪽에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사 모세를 보내시고 그 민족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빠른 시일 안에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만이 할 수 있는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 되는 그 역사, 통일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고통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방시켜 주셔서 저희들도 마음껏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와 같은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복음의 증인이고 주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 북한을 다시금 통일시키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묵사역을 만들어 주셨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며 일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묵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많은 주의 종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귀한 자리에서 우리의 은혜의 말씀을 주실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잔치에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둠의 영들 방해하지 못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에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잘 아시오니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고 합당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 위에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이곳에 함께하는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복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본회 법인 이사님이신 황영철 목사 장로님 나오셔서 봉독해 올립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북사역 선교 예술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나오시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실 천성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 북한 사역을 95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 북사역을 열면서 통일 작은 마당을 열면서 하나님께 하늘문을 열고 통일문을 열 그 메시지 전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통일을 위해서 준비된 목사다라고 저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이 천성한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열고 통일의 문을 여는 목사님으로 그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오신 우리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여는 작은 통일 한마당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홍 목사님이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하셔가지고 어느 날 전화를 주셨어요. 이런 모임이 있는데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하시길래 제가 첫 마디로 온다고 그랬을까요? 못 온다고 그랬을까요? 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좋은 강사님 한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보고 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큰 숙제를 제게 주셨습니다. 참 위하여 이제 모임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만 해도 이렇게 어르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참 훌륭하신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계시는데 왜 이 부족한 사람을 오늘 메신저로 저를 불렀을까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우리 교회 안에 작은 계기가 돼가지고 어느 한 가정이 추운 겨울이 돌아오는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헌금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무조건 02114를 올렸어요. 02114. 그래서 추운 겨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디에 이 헌금을 전하면 좋을지 그랬더니 한 기관을 제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작은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제게 오셔가지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무슨 기도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집을 팔게 되었는데 2천만 원만 더 받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2천만 원이면 저 북녘의 추운 겨울에 먹는 것은 고사하고 연료가 없어가지고 땔감이 없어서 추워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연탄 5만 장을 갖다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설교 가운데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집을 파는데 이왕이면 2천만 원 더 받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오셨어요. 2천만 원 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보셨어요? 이분이 2천만 원 더 받았어요. 그래서 미련 없이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민간 교류하는 그런 모임이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 경찰 달고 우리 교회 1호차로 공고차 4개라고 붙이고 그리고 5만 장을 싣고 개성공단을 지나서 개성마을까지 들어갔습니다. 직접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을 만나서 연탄 5만 장을 갖다 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통일선교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되면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좀 해보자. 미국도 유럽도 기타 나라들도 이렇게 가봤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40분 만에 돌아갈 수 있는 북녘 땅을 우리 땅을 들어가기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든지 외국에 갔다 오면 돌아올 때 어때요?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야 이제 내 집에 왔다라는 그런 안식이 평안함이 있는데 연탄을 주고 돌아오는 날 왜 이렇게 발걸음이 무겁든지 정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통일선교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기회만 되면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겠다 그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우리 교단에서는 서부위원회가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 북녘 땅에 무너진 교회를 수축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연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연회를 우리가 꾸준히 협력으로 돕고 있습니다. 또 의료 선교를 통해서 북녘 땅에 고통받고 있는 어린 아이들, 기아에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돕는 데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한 우리 청소년 가운데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몇 명의 학생에게 꾸준히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생각해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나를 부르셨을까? 그러는 가운데 한 가지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8년 전에 그 당시 12살 먹었던 한 소년이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탈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사는 5년 있다가 라오스를 통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든지 가마솥에다 둘둘 싸가지고 이 소년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실창에 된 몸을 가지고 기어 나와가지고 다시 탈출을 해서 우리 남한당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제 큰아이가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이 친구와 함께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빠, 내가 친구 한 사람을 소개할게. 그래서 이리 와봐라. 그래서 이제 금요 심야 집회 때 이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가 분격당에서 어떻게 살았습니다. 중국당에서 어떻게 복음을 만났고 주님을 만나서 거듭났으며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그런 비전을 함께 나눠서 온 신도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 소년이 열심히 검정고시를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검정고시를 다 수년 내에, 3년 내에 다 마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고대 중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고대에 들어갔다가 자기를 살려주시고 훈련시켜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북한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그 친구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자기 같은 사람이 적임자가 아닐까? 이런 소명을 받고 연대로 와서 신학교를 공부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하고 만나게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상담학 박사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논문을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 친구를 우리 교단의 목사 한 수를 주려고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같이 시켰습니다. 졸업을 했습니다. 이 소년이 청년이 돼가지고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교회가 미력하지만 위하여 기도하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후원을 해왔습니다. 얼마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일산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셨나 보다 그런 느낌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졌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새벽마다 조국의 통일 선교,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렇게 복된 자리에 부족한 종을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셨구나 그렇게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느끼고 계십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기록되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간다면 오늘 이 잔치는 정말 위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잔치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규정한다는 자체가 모순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제가 씁니다만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러분 신앙 고백하시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저도 여러분도 누구 한 사람도 이곳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 있으시죠? 우리 삶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우리 소년들도 우리 부마친구들도 아멘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7장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당황해졌습니다. 많이 그전에도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당시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가지고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잡혀가고 죽게 됐는데 위하여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번제를 들고 기도를 올렸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게 하셔서 블레셋을 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전쟁 가운데 승리를 얻은 사무엘이 미스바와 생 사이에 기념비, 돌을 세우고 그 돌로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를 에베레셀이라고 그렇게 명명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복음으로 여는 작은 통일 한마당 이 자리가 이제 좀 있으면 6.12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나아가서 평화 통일의 문을 여는 그런 기념비가 오늘 제1회 이 초청잔치를 통해서 기념비가 세워지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축제 한마당이 정말 좋은 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잔치가 되려면 몇 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되는데 잔치 자리에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잔치가 뭐가 있어야 되죠? 잔치 안 가보셨어요? 좋은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홍 목사님 음식 많이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보겠습니다. 노래와 춤이 있어야 됩니다. 훌륭하죠? 네, 오늘 순서 보니까 많은 노래와 춤이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사한 잔치 가면 선물도 줍니다. 선물 있으시나요? 막 경품도 막 오늘 잔뜩 준비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손님도 있어야 됩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셨나요? 예. 여건을 잘 갖췄습니다. 정말 좋은 잔치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좋은 잔치가 되려면 그 잔치에는 주인공이 있어야 되죠. 주인공.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누가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고 잔치 오셨어요? 여러분 생사를 넘나들면서 자유의 땅에 온 우리 탈북민 그들이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또 그들을 후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며 돕는 남한 성도들이 주인공일까요? 잔치가 오늘 화목교회에서 열리니 화목교회가 주인공일까요? 대답 안 하세요? 이 잔치를 주최하는 주최 측이 주인공일까요? 누가 주인공이죠? 이사장님이 주인공이나요? 그럼 누가 주인공이 될까요? 의견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자, 고민하면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잔치 중에 가장 위대하고 신비로운 잔치가 있다면 저는 혼인잔치라고 확신을 합니다. 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잔치, 그것은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왜 혼인잔치가 인생에 있어서 맞이하는 수많은 잔치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감동적인 신비로운 잔치일까요? 그것은 바로 혼인잔치를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고 신비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너희들 10장 나가는데 아멘 잘해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주례하시고 그들을 부부로 맺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기 결혼한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실 터인데요.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결혼이 가장 위대하고 신비로운 잔치였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잠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왜 신비롭고 가장 위대한 잔치일까? 달라도 너무 다른 남녀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둘이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심리적인 그런 친밀감을 가졌다고 해서 한 몸이 된 것이 아니고 달라도 너무 달랐던 두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보지 않았던 새로운 삶을 둘이 한 몸 돼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결혼하여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싸움과 아니면 혼란함이 있는 그런 부부가 있다면 하나님의 결혼 법칙을 벗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고집하고 힘겨루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 삶에 동화되라. 나한테 협력하라. 그런 끊임없는 싸움과 갈등을 계속하는 한 부부는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인 잔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됨의 한몸됨의 의미는 이제까지 남자의 삶도 여자의 삶도 아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삶을 둘이 한 몸이 돼가지고 한 인생을 살아가라는 그런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처럼 위대하고 신비로운 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잔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여러분 오늘 보면 잘 보셨나요?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우리 정서로서는 포도주가 거기 무슨 대수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뉴인 것입니다. 그것이 떨어졌으니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흘 제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셨고 잔치가 위기를 맞는 상황도 보고 계시지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어려운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도울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타까운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의외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 거지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혼주, 그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혼주는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이 들었다면 우리가 잔치를 벌려놨는데 주님께서 우리 잔치에 초대받으시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능히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또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를 읽다 보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냉혹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저들도 덩달아서 주여 저 여자를 시끄럽게 하는데 쫓아보내소서 그렇게 주님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는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되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여인을 뭐 취급한 거죠? 개 취급한 것입니다. 개 같은 여자야 올라가 잔소리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래서 낙심하고 주님을 원망하면서 아마 떠나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아니하고
주님께 반응합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제가 근사하게 상차려서 음식 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주인이 먹고 남은 찌꺼기, 음식 부스러기 버리는 것, 그거라도 내게 좀 주실 수 없으십니까?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든지, 여자여 평안히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귀신 들린 이 여자의 딸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형편, 어떠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주님께서 너무나 잘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져 위기를 맞게 된 잔치가 이제 어떻게 전화위복의 기회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2장 5절로 10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우리 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에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연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어머니, 이 난감하고 위태롭고 위기를 만난 이 잔치 분위기가 전환되는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권면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그래서 하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인의 입장이 되어볼까요? 하인으로서 섬기는 일도, 허드렛 일을 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거기다가 아무리 하인이라고 해서 정신이 온전한 하인들인데 어쩌자고 물을 떠다가 두세 발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에다 가득가득 채우고 그것을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 하냐 그 말이야. 그야말로 뺨 맞을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마리아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회장이 탐복하는 것입니다. 그 연회장의 모든 음식을 주관하는 총책임자를 연회장이라고 합니다. 그 연회장이 음식을 손님들에게 내주기 전에 먼저 이 음식이 간은 잘 되어 있는지, 맛은 음식의 맛대로 제대로 내고 있는지를 연회장이 다 점검하고 음식을 이제 나누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 물로 된 이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먼저 갖다 주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마셔보더니 와우, 어찌된 일입니까? 대부분의 잔치에 가면은 나중에 이제 흥겨워지고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그 다음에 포도주를 요청하면 이제는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물도 섞어가지고 갖다주고 아마 질이 나쁜 포도주를 갖다주는 일이 대부분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데 이 집은, 이 주인은 어쩌자고 이 질 좋은 포도주를 남겨놨다가 전에 마셨던 것보다 더 좋은 질 좋은 포도를 주느냐라고 탐복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왜 주님은 내 안에 계시기만 하고 역사를 안 해주시는가 의문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내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정확히 아시고 내가 구하기 전에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구함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일하지 아니하고 역사하지 아니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고민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를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역사를 못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안에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아무런 일도 하실 수 없는 상황은 예수님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손님으로, 그 잔치의 손님으로 계셨을 때인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신방을 열심히 합니다마는 신방을 가보면 제가 그 집에 어디에 앉아야 될지를 제가 금방 압니다. 가보면 방석 하나 딱 준비해놨어요. 거기 가서 제가 얌전히 앉아가지고 말씀 잘 전하고 주는 거 먹고 일어나야지 괜히 그 자리에 안 앉고 그리고 그 방에서 내가 예배 안 드리고 안방에 가서 예배 드릴게요. 아니면 옆방에 가서 예배 드릴게요. 그리고 농장도 한번 열어보지요. 화장실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랬다가는 다시는 그 집에 신방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집에 손님으로 초대받아가지고 그 주인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말 저 말 이것저것 묻고 그랬다가는 그 주인이 저를 손님으로 초대했는데 다시는 초대 안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방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 잘 지내요. 우리 남편 열심히 살고 있고요. 우리 첫째 둘째 애들 열심히 회사 다니고 있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우리 부부 사이도 좋고요. 좋은 일이만 하고 많은 것입니다. 목사를 손님으로 초대해서 그 이상의 삶을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백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목사님을 우리 집에 보내줬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가 오신 것입니까? 주님이 함께 그 집에 와 계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님께 삶의 모든 것을 다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렇게 살아요. 이런 슬픔이 있어요. 이런 갈등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싸우고 살아요. 그런 이야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정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혼인잔치에서 우리 주님께서 신분이 손님으로 계실 때는 주님께서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요청에 따라 하인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손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 잔치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잔치를 이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응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인생 안에도 삶의 위기가, 예기치 않던 삶의 위기가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것을 그동안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느꼈을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예수님을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심지어는 예배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도 주님이 되어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반응했던가? 아니면 주님을 갖다가 밖에 세워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 오세요 가세요 하면서 주님을 부리지 않았던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아무 일도 역사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펼쳐놓은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다같이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하시니. 하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바뀐 기적은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실 때, 예수님께서 잔치의 주인공이 되실 때 일어난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8절 말씀도 다시 보세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두건은 돌 항아리 6이 놓인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시중 맞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더 서전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순종했습니까?
누가 순종했죠? 하인들. 5절에 보니까 하인들이라고 적혀 있죠. 9절에 보니까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적혀 있죠. 기적을 체험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혼인 예식에서 인생의 최고의 잔치가 되는 혼인잔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신비로운 잔치가 혼인잔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잔치에 여러분 신랑 신부가 어떤 감격과 감동을 받았을까요? 자신의 결혼을 위하여 베푸신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바라보면서 그들 평생에 주님을 경외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 평생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부모 역시 주님께서 행하신 이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래서 그 영광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주님이 되니 예수님이 주님이 되지 못하실까요? 저는 그 하나의 이유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이 아름답고 위대한 잔치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처리되지 않는 자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지 않는 자아,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아를, 우리 자신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 절망인 것입니다. 금식하면 여러분 자아가 죽던가요? 20일 40일 금식하면 자아가 죽던가요? 저는 목회하며 한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그런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자아가 처리되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 사람이 자살했다고 그래가지고 자아가 처리됐습니까? 천만의 말씀에 더 엄청난 문제를 남겨놓고 그냥 죽었을 뿐인 것입니다. 금식해도 자살을 해도 자아가 처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자아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옛사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쯤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차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하여 예언했는데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700년 후에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또 저 골고다 언덕에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찔리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어디에 찔렸습니까? 가시에, 머리는 가시에 찔리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고 손과 발은 못에 찔리고 주님께서 찔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허물 때문인 것입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허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말든지 오늘 시간에 우리의 허물이 예수님께서 찔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허물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상처를 받지 말아요. 왜 받아가지고 받았다고 그래요? 상처를 주면 받지 말아요. 그걸 왜 받아가지고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상하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우리 주님 영혼마저 상했습니다. 주님께서 상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특별한 생각 없이 이 모임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숨은 죄악의 문제가 이 말씀 앞에 처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셨어요. 법정 최고형입니다. 십자가의 처형.
이게 주님 받은 징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땅에서는 이런 평화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맛봤다 하더라도 경험했더라도 이 평화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화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떤 일을 이루셨나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병고침 받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육체의 병고침 정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육체의 병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의 병이요 생각의 병인 것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울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혼의 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을 믿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린다면 우리의 육체의 병과 마음과 생각의 병과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잔치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격, 이 잔치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반드시 간직하고 돌아가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심으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자아가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려고 했어도 죽지 않는 자아. 제가 목회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 가끔씩 해요. 목사님, 내가 문제예요. 나 하나 죽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죽을 수 없다니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심 속에 이미 나의 죽음이 주님의 죽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나 죽었네.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힐 때 나 죽었네. 내 죄악이 처리됐네. 그것을 발견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충만한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 완료된 것입니다. 이미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오늘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확실해졌나요? 누구시죠?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이 잔치의 주인공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인공으로 잘 계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함께 모였으니 짧은 시간이지만은 기도하기를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탈북민의 현주소, 그래서 그 남북 하나재단에서 2017년 북한 이탈 중인 정착 실태보고라는 이렇게 두터운 보고서를 제가 읽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북한을 이탈해서 우리 남한사에 온 형제 자매들의 수가 3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남한사에 왔는가? 탈북 동기를 보고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23.6% 북한 체제의 감시 통제가 싫어서라고 대답했어요. 두 번째는 식량이 부족해서 22.9%. 세 번째는 가족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주려고 12.4%.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먼저 탈북한 가족을 찾고 싶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이런 등등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올해 생명의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우리 남한사에 와서 정착하고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꿈꾸고 살아가려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우리가 이런 목적을 이 땅에 와서 얻었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여전히 공허할 것입니다. 여전히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3만 명이 넘어선 이제 북한을 이탈하여서 이곳에 와서 이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한반도 안에 이제 평화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제1회 이 초청잔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잔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사를 고비를 넘어들면서 아버지의 자비를 찬사하는 땅에 이들이 왔습니다. 북한 체제의 감시 통제가 싫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고 힘이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해 주려고 더 많은 돈을 벌어보려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3만 명이 넘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와서 이런 목적을 성취하고 달성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먼저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저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 땅에 부르신 크고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성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잔치를 통하여서 올해 주님이 손님으로만 계시지 않게 하시고 이 잔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위대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생명의 복음, 이제 내 안에 나 사는 것이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터인데 이 주님 모시고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손님으로 밖에 모셔드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삶의 중심에 주님으로 주인공으로 모셔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달전에 3만 명 시대가 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들이 자유의 땅 남한 땅에 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복음을 듣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민족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셔서 통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야 우리 한반도가 평화의 땅, 자유의 땅, 저 백두산에서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잔치의 주인공이 주님이 되셔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 돌립시다.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이 시대에 변화된 포도주가 되고 그 생명을 이루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저마다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특성으로 복음 가수 박영란 목사님 나오시고요. 네, 다 같이 예배 드립니다.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산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이판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늘 운행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뜻 가운데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복음의 꽃을 피우게 하신 아버지, 오늘 복음을 내는 한마당의 잔치를
우리 한국교회에서 열어가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양식을 허락하셔서 진정한 자유는 우리 주님뿐인 것을, 우리 주님만이 우리 주인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진정한 통일의 영혼을 안고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마다 세워진 교회마다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진정한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거룩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북한 이탈 주민 이 사업이 날로 번성하게 도와주셔서 이 작은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원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남북이 봉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계 열방 가운데 정언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일배 수고하시는 우리 사장님과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시사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외치고 하는 곳마다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며 참 평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를 대표한 엄기호 기독교 총회장님이 오셨습니다.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귀하신 분 오셨습니다. 이렇게 제1회 북한 이탈 주민 사랑축제 또 복음으로 여는 작은 통일의 이 한마당 제1회를 이렇게 좀 성대하게 베풀어서 잔치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북한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저는 북한에 평양에도 몇 차례 갔다 왔고 또 묘양산 안에 가면은 한국에서 간 선물이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것은 몇 사람 없습니다. 대통령 거라고 해서 있고 큰 기업체가 갖다 줬다 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면 김정일 위원장 있는 선물 받은 거 전부 다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천에 빨간 천은 그 나라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런 분이 갖다 놓은 선물은 거기 올라가고 파란 천은 큰 기업체나 어느 이런 데서 했는데 분명히 거기 가면은 엄기호 목사까지 써서 증기해서 있는 선물이 있어요. 저 도자기가 그 도자기가 클린턴 대통령에게 한국에 왔을 때 전달된 도자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면은 제가 어느 정도라는 여러분이 좀 알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2008년도 대동강 10월 9일, 10월 11일 정도 되는 거예요. 대동강 하늘에 경변기를 타고 평양 순환 비행장에서 떠서 대동강 하늘을 날았어요. 그런데 그 날을 때 제가 기도가 뭐냐, 저는 북한에 간 게 딴 거 없어요. 오직 교회를 세우는 것 때문이었어요. 자나깨나 교회 세우는 거. 어떻게 하면 진짜 교회를 세울까? 그럼 그쪽에서 높은 사람 만나면 얘기해요. 목사 동지 처음에는 그래 나와요. 나중에는 목사님이 이제 이래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어떤 데는 같이 있다가 한 번은 식사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잠깐 손 씻으러 갔는데 식사를 안 하다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러시냐니까 목사님이 식전 기도를 해줘야 식전 행사를 해야 먹지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럴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할 때 울었어요. 하나님, 하늘을 나르는 새들은
남과 북이 없이 마음대로 오갈 수가 있고, 강이나 바다를 지나는 고기들은 남북이 없이 마음대로 오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비행기도 있고, 육로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자동차도 있고, 우리 모든 게 다 있는데 왜 남과 북이 마음대로 오갈 수가 없습니까? 하고 그런 기도를 했더니, 나도 울면서 하고 그 북쪽에 있는 분들도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가 봐요. 그래서 몇 차를 제가 다녀오고 이랬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짓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봉수교회 있고 칠걸교회 있고 가정교회 있고 다 있지 않느냐고. 내가 암흑의 동지들, 그게 교회냐고. 위장교회지. 여러분, 거기서 그러면요, 뭐 아우지탕 같든지 뭐 여덕도를 갔든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기요. 그러나 살아왔어요. 주체사상 절하는 거 저는 절하면서, 금수산 궁전 안으로 가면 거긴 절 안 하면 죽어요. 옆에 독침 치르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했어요. 나 갔다가 독침 치러 죽어도 나 죽기는 죽는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절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절을 해서 대단하게 여기지만, 나는 절을 안 하고 기도를 해도 내가 누구보다도 나는 또 이 조국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금수산 안에가니까 그런 들어가면 하강 암으로 되는데 한 2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컴컴해요. 그 안에는 시체가 미라로 되어 있어요. 돌아가요. 그 앞에 다 모든 북한 사람들은 동원해가지고 당원들은 다 와서 그 절을 하게 경배하게 만들어요. 가는데 고기만 약간만 숙여도 절했다고 또 할까봐 고기를 뒤로 떠해서 거기 있어요. 이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했더니 딱 나오니까, 목사님 거기서 무슨 기도했습니까? 기도 내용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기도를 했다. 그렇게 해왔어 저도요. 그래서 지금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이라고, 거기에 대안 지역에 북에서 온 사람은 알아요. 그 대안 지역에다가 6만 5천 평을 받았어요. 땅을. 거기에 제가 제일 먼저 진 거예요. 350평짜리 교회를 짓는 걸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호텔을 짓고 이래 하는 걸로 다 해서, 정주영 씨가 소떼가 개성으로 들어가는 거, 다음에 우리가 뭐냐, 트럭, 그 다음에 지게, 한 포크레인, 이런 걸로 전부 다 해서 11월 31일 날 들어갔어요. 북으로요. 거기 어디로 개성으로 거쳐가지고 평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중에 가봤더니만 그 장비가 들어와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들이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를 짓다가 중단하고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나 북한 교회 세우는 거다. 저는 실제 그런 마음 가지고요. 그러다가 제가 교회 예산 가져왔어요. 여기 지금 몇 분들 북에 사는 분들인데 좀 찬조 좀 하라고 막 그랬더니만은, 아니 내가 왜 합니까? 나는 거기 그 나라 싫어요. 하나마나 교회 짓는다는데 무슨 장로가 되고 그런 얘기 하느냐 해서 여기 지금 받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하다가 지금 경직이 돼서 이렇게 남북에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 이탈하는 우리 주민들이 제일 내가 축하드릴 건 뭐냐,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남한에 와서 어떤 잘 살고 그냥 꿈꾸고 어떤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은요, 육에 잘 사는 거는 영이 잘 살아야 육이 잘 사는 거예요. 영이 건강해야 육이 건강한 거예요. 영이 축복을 받아야 육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달프고 어려운 육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영이 잘 되면요, 모든 일은 점점 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래 마당에 여러분이 같이 협력해서 정말 와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북에서 이탈했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북쪽으로 들어갈 때에 서로 교류가 오갈 때에 마치 동서독이 서로 동독과 서독이 오가는 게 뭐냐, 제일 첫째 하나의 그 공로를 세웠다면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의 남과 북을 마음대로 그 동독이나 오가게 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남쪽에 있는 막 그 모든 물건을 가지고 북쪽에 거저주는 거예요. 그거 막 한바탕 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북에 가니까 아유 이게 뭔가 그러니까 남쪽에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왔더니 이런 선물 받아왔더니 그 사람이 점점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교류가 많이 자주 이루어지다 보니 무슨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북 간에. 그래서 바로 이 자리가 이제 그와 같은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로 부탁드리고, 특별히 또 우리 이용훈 우리 이사장님이 이 엄청난 일을 지금 시작해서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크게 문을 여시고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큰 일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기대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탈북자 중에 대한민국에서 1호 목사님입니다. 1호. 첫 번째 목사님 되신 분.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강철호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으로 여는 이 작은 통일 한마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잔치를 보고 이 잔치가 북한에서도 열릴 날을 속히 줄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북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괜찮나? 한국이 당장 망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장군님이 현지 지도를 한국으로 갔다고 하는데 괜찮은 거냐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맞아, 너의 장군님이 차디찬 냉면 한 그릇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뭘 했는지 알아? 현지 지도 온 것이 아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사람으로는 절대로 통일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평화의 왕으로 우리 이 땅으로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탈북민들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대한민국에서 복음으로 준비하게 되면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저 땅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곧 열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철저하게 복음으로 준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에 저 북한 땅을 활짝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껏 즐기고 우리가 즐기는 이 축복의 노래 그리고 이 찬송이 저 북한의 우리 가족들에게도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렁차게 힘차게 찬양하며 즐거운 이 축복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탁규 목사님 예장통합개혁 총회장님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아니구나. GMS 선교사님, 권능 선교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하늘나라 대장군님 현지 편달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회 북한 이탈주민 사랑축제, 또 복음으로 여는 작은 통일 한마당 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 축제 자리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르신들 많이 했던 시를 하나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북사앱을 넣어서 여러분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주시죠. 북과 남이 하나 되어 잔치를 여니 사람들이 모여 사랑 노래해 협력하여 선을 이뤄 통일이 되네.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엄규 목사님은 대단히 유명하신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는 반면에 무명의 선교사입니다. 저는 중국 땅에서 조금 전에 우리 홍 목사님도 귀한 일을 하셨지만 저는 중국 땅에서 우리 지인이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서 탈북자를 만나면서 일이 시작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실수를 그대로 용납합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와 함께 한솥밥을 먹으며 같이 그들과 대화하고 같이 하나님 사랑 노래 부르고 말씀으로 같이 울며 기도했던 현장에 있었던 선교사님. 오늘 우리 목사님 귀한 선물 주셨는데 목사님 이거 주셨죠. 제가 이거 갖고 먹을까 말까 하다가 너무 달달해서 달달한 사랑을 전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사탕처럼 달콤한 사랑을 여러분 해보시지 않겠어요? 북과 남이 너무나 다릅니다. 환경이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우리 목사님 아까 설교하셨지만 혼인잔치 가보면요 서로 다른 남남이 만나서 오셨던 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완전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불현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짝으로 주신 부부를 통해서 우리는 가서 계속 천국 가는 그 훈련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마음껏 실수하세요. 아멘. 마음껏 여러분 노래하세요. 마음껏 불러주세요. 여러분 울분을 토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축하하는 자리지만 여러분과 같이 공감하는 자리로 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제가 북에 있는 형제와 동포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보낸 일꾼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족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사상과 이념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나라 한 말을 쓰고 한글을 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민족 통일이 될 것입니다. 복음 통일이 될 것입니다. 평화 통일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주님은 통일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껏 춤추시고요. 마음껏 노래하시고요. 울분을 토하시고요. 오늘도 마음껏 사랑 노래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하하고 이해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사탕을 얘기했는데 이게 북한에서 온 사탕입니다. 그래서 저를 누가 갖다 줬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북한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제가 선물로 드렸더니 안 잡숫고 갖고 나오셨네요. 이 시간은 이탁교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벌써 시간이 정오를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오를 지나게 되면 생각이 딴 곳으로 향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몇 말씀 드리고 저도 물러가야 되겠습니다. 앞에 목사님들처럼 대단한 실적이나 업적이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그랬습니다. 인내는 고통스러운 현실과 영광이 보장된 미래 사이에서 겪는 갈등을 신앙의 힘으로 물리치는 노력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이사장님이 중국으로 왕래를 많이 하시면서 한 100여 회 이상 다니셨는데 참 중국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목사 안수를 좀 행하면서 복음을 세계적인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행사하는 곳에 보면 대단하십니다.
키가 180도 안 되는 분이 얼마나 바쁘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잘 하시는지요. 저도 많은 걸 배워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북한에는 이삿짐 센터 같은 것도 없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사 오자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때로는 생각해 보니까 가져올 것도 없는데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목숨이란 걸 잃지 않고 가져오시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많은 고생을 하고 오신 여러분들 정말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사를 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일가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래도 좋은 조건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이런 막강한 어떤 후원과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그에게 걸음을 독려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 없이 정말 자유를 찾아서 넘어오신다는 거 얼마나 큰 결단인지 상상해 봅니다. 저는 자랄 때에 경주에서만 자랐어요. 신라 때부터 우리 조상이 거기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추풍령 이북에는 잘 넘어오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어쩌다 이제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이북 동포들도 만나게 되고 제가 아주 눈이 크게 떠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좋아서 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25회 정도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등록이 아주 복잡해요. 한 2장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고통 없이 제가 즐기면서 다녔던 그런 이삿길이었지만 여러분들은 자유를 찾아서 오신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목숨을 건 그런 사투를 벌이는 일을 여러분들 해오셨으니까. 예, 긴 말씀 줄였고 이제는 우리가 더 먼저 오신 여러분들과 힘을 합해서 아직도 오지 못하신 분들 또 그리고 그곳에 남아 계신 분들에게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힘을 모아 남아있는 그들을 평화롭게 할 수 있도록 평화통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1분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황해도 연백이 고향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명절 때가 되면 저 강화에 고려궁지 그 뒷산에 가서 임진강 건너편에 연백을 바라보면서 절을 합니다. 그가 7살 때에 이웃집 어른들이 먼저 이사가면서 우린 뒤에 따라갈 테니까 먼저 저 옆집 아저씨하고 같이 너는 빨리 남쪽으로 내려가라 해서 그렇게 내려왔는데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말았어요. 고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은 늘 그쪽을 향해서 절을 올리면서 눈물을 흘린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또 한 분 황해도에서 연백 쪽에서 오신 분은 지금은 80이 넘었습니다만 그분은 하는 말이 저에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나는 고향 가는 길이 사흘이 걸려도 좋으니 고향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분이 추석이나 설명절 되면 그런 말 할 때에 내 미련한 가슴도 아주 찡했습니다. 사흘이 걸려도 좋으니 나는 고향 한번 갔으면 좋겠다. 남한 이 동포들이 명절 때 내가 표를 못 사서 아우성 치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그분은 나는 걸어가도 좋으니까 길만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안타까운 하소연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하소연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먼저 오신 분 그리고 이곳에서 그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자유가 용납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작은 힘을 모아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민족에게 소망되는 영원한 평화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격려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이용훈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2부가 또 있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제 인사말은 여기 다 나와 있죠. 이거 집에 가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제 인사말입니다. 이걸로 인사말 대신하고요.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저는 천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탈북자라고 그러지 않고 북한이 딸 주민이라고 하고 북에서 이사 온 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안에서는 2달에 한 번씩 북에서 이사 온 분들을 물건도 안 갖고 왔지만 몸만 갖고 왔다고 그래서 집들이를 해줍니다. 한국에서는 이사 가면은 집들이 하거든요. 2달에 한 번씩 집들이를 해서 북에서 온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을 정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으면 지금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리고 싶은 분들이 얼추할 겁니다. 혹시 중국에 살다가 오시게 되면은 조교증 있는 분들은 절대 태국이나 캄보디아에서 조교증 보여주면은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교증 절대 보여주지 말고 그냥 탈북으로 해서 오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에 이 협회를 맡고 나서는 저는 많은 신학생들을 훈련시켜서 북에서 온 분들을 목회자를 통일되면 다 북쪽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이런 목적으로 제가 협회 이사로 내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신학교를 좀 많이 다니라고 그러는데 안 다녀요. 고집도 세고요. 사명이 안 되는지 이제 한 명 목사 안수 줬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나 많이 들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냥 열려지는 게 아니라 정부서 하는 일도 좋겠지만은 보고로만이 열어줘야 된다. 하나님만이 열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종교를 자유 나라로 만들고 특별히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통일이 되도록 북한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여는 작은 통일 한마당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작은 통일 한마당이 우리가 지구가 3개인데 1년에 한두 번씩 작은 통일을 곳곳마다 해서 큰 통일을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각 지구를 제가 도마다 하나씩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통일 행사를 많이 해서 큰 통일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복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며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광고 및 내빈 소개인데 광고는요 저희 교회 여성교우 회원님들이 열심히 맛있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코알의 진상이라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맛있는 점심 나누시면서 사랑의 교제 나누시고요. 또 2부 순서가 있습니다. 2부 순서에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이 있으니까 집에 귀가하지 마시고 더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귀하신 분들 내빈 소개를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한테 올라온 것만 봅니다. 한정혁 한국기독교 이탈 정착 지원 협의회 사무총장님 석사연 장로님이 오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리교 본부 선교부의 예, 국내 선교부 담당 부장님 서우영 목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비다트교회 박성식 목사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천안서울 오셨어요. 용두동교회 북한 선교회장님 김경 장로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인사 소개시킬 분들이 있는데 모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 323장 찬송드리고 이영훈 이사장님 축도로 1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극진하신 하나님의 거푸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제1회로 복음으로 여는 작은 통일 한마당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교회 모든 분들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 위에 특별히 북에서 이사온 주민들 머리 위에 두고 온 북의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또 달아졌습니다.